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주일에 부임한 청년부 권혜진 목사입니다.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편지로 권세자와의 관계라든가 사환과 주인의 관계라든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더 나아가 믿는 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우리의 선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앞단락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들은 보통 뭔가요? 아니, 모든 마지막 말이 그렇지는 않지만 나 마지막으로 말한다 하며 시작하는 말들은 보통 결론이라든가 강조하고 싶다든가 아니면 진짜 엄청 중요한 말이라서 집중해서 들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3장 중간쯤에서 나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잘 들어봐, 집중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마지막이라고 사람들한테 집중시키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을까요? 네, 본문에 있는 그대로예요. 마음을 다 같이 해서,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 좀 동정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면서 좀 자비롭게 다정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행여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줘라. 그걸 위해서 너희가, 아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겠냐.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게 다 우리의 복이 이어지는 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좋은 날 오기를 바란다면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이나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 평화, 평안 이런 거 구하면서 그 삶을 따라라. 왜냐고? 하나님이 그런 의인들을 살피시니까. 하나님의 눈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있고 하나님의 귀가 의인들의 간구를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려버리시니까. 제발 너 혼자 잘났다고, 너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같이 좀 잘 살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죠. 너희가 그렇게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해둬라. 온유하고 겸손하되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면 그 양심적인 행동으로 욕을 먹거나 바보 취급 당하는 날이 오더라도 결국 욕하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고, 그게 맞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욕먹고 비방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선을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삶을 뜻으로 삼으셨을까요? 그 삶이 15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자라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예수를 주로 부르지 않아도 선하게 사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막 악을 멀리하고 선하고 착하게 살면 거룩한 걸까요? 베드로가 선한 행실을 강조하긴 했지만 그 선한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건 모두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그 마지막 말에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혹은 고난까지 참아가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고난까지도 참아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에서 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 그게 뭘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딱 말하자마자 뭔가 아이언맨 수트처럼 뭐가 뿅 하고 나타나서 나를 보호해 주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로 삼는 것,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은 결국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모든 걸 다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거고, 그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삶은 그 어떤 어려움이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죽음도 이기신 그분이 내 손 꼭 잡고 나를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일으키시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인 거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이상 결코 주저앉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는 삶의 결단인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대체 뭐 때문에 너는 그런 삶을 버티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라고 묻는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너희가 뭐 때문에 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 소망이 뭔지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은 왜 목사님이 되셨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묻곤 했죠. 신대원에 왜 갔는지, 그러니까 왜 이 길에 들어섰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왜 목사가 되었는지가 궁금하신 건가요? 그럼 보통 다들 둘 다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신대원은 하나님 얘기하는 게 재밌어서 갔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그 고개를 이제 끄덕거리시면서 더는 안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는 거는 꼭 목사가 아니어도 전도사 때도 실컷 할 수 있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었지만 제가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소망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뭐 구원 자체가 믿음으로 얻는 거고, 우리가 교회 이렇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자체를 애초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니까
기독교 용어 안에서 이미 믿음은 엄청 강조되고 있었고, 사랑은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첫째, 둘째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 하지, 게다가 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라고 하지, 이렇게 사랑이다 쾅쾅쾅까지 해버려서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은 중요했던 거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근데 소망은 그 믿음이랑 사랑 사이에 이제 낑겨가지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면서 뭔가 생각보다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꾸겨져 있던 소망을 하나씩 펴가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소망을 말하는 사람이고 싶다. 누군가 내 삶에서 소망을 본다면 그게 부활 신앙이고 작은 예수의 삶이겠다. 소망이 있다면 그 삶은 항상 기쁠 수 있고, 소망 붙잡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 소망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겠구나. 아,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등의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고, 목사로서의 삶이 가지는 저 나름대로의 소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망, 뭐 다양한 종류의 소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가지 소망을 늘 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늘 소망.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지금 여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것. 어제와 오늘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평안을 소망하는 소망이 우리의 표대이자 첫 번째 소망이라면, 두 번째는 소명. 그러니까 나를 향한 부르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나를 왜 부르셨고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삶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부활의 소망을 두며 이겨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날 향한 부르심을 믿으며 그 자리에서 버텨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가지 소망이 다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나의 주가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는 부활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셔서 내 인생에 나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는 날 향한 계획과 부르심에 관한 소망.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소망 중 어느 한쪽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지막 인사인데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설교는 제가 지난주에 부임하고 거룩한 빛 온정교회에서 하는 첫 설교입니다. 첫 설교에서 사임 인사하는 사람 마냥 마지막 인사로 제목을 지어 의아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저는 오늘 첫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에서 사임하게 되는 그날의 본문도 같이 정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언제가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가 이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온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고별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유는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묻는 자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묻는 일이 저의 첫 마음이자 마지막 마음이길 원하길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 기약 걷는 만남을 말해야 하는 날이 오게 된다면 저는 그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물을 것이니 답변을 항상 준비해 두셔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을 아는 사람의 오늘은 어떠해야 할까요? 먼저 저부터가 소망을 잃지 않으려고 애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갑자기 소망? 이런 얘기 듣지 않도록 오늘부터 조금씩 부르심 받은 이곳에서 여러분의 소망을 궁금해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 사랑하는 거룩한 빛 운정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마주치시거든 가지고 계신 소망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날 향한 부르심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하늘에 소망이 있고 지금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나의 소명으로 삼으셨다면 마음을 다 같이 해서,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어서 서로 좀 동정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 좀 위해주면서 자비롭게 다정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고, 행여 안 좋은 일을 당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것.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혀를 다스려서 악한 말이나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 평안을 구하면서 그 삶을 따라 사는 일이, 그러다가 당한 고난을 찾는 일이 견뎌볼 만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는 날엔 부디 항상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서로의 소망을 응원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